10장 21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우리 월요일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4일 우리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이제 9번째 소위 흑암 재앙이라는 그 내용인데요. 우리 주일날 오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가 열재앙, 피개, 이파가, 독우매, 흑장 이 열재앙이 당하는 바로의 입장에게서는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인생에 큰 재앙과 진노와 심판을 하셨다고 액면적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피해가 있었으니까, 고통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 그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그냥 마냥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를 막 다구치듯이 고난을 보내주신 그렇게만 해석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열재앙이 또 다르게 해석하면 뭐 어떤 거가 된다고 했습니까? 기회라는 겁니다. 어떤 기회?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바로가 첫 번째 어떻게 보면 그 나일강이 그 피로 변하는 그 사건만 보더라도 이거는 사실은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때 회개했더라면 나머지 어떤 9제왕은 안 당해도 되는 거고 그리고 바로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9번까지 온 거예요? 왜? 한 번, 두 번, 세 번 못 깨다 왜 온 겁니까?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는 바로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죠? 지혜가 없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아유 나는 바로 아니야. 오늘 우리가 이 큐티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처럼 그렇게 우리가 저항하고 반항하고 거부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깊게 살펴보면 여전히 우리 속에서도 바로에게 나타났던 그런 악함들, 완악함이죠. 그 다음에 어리석음들, 교만함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서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옆에서 돌이키고 돌아서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더욱더 깊게 다가오는 거예요.
열장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진노와 심판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 바로가 속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볼게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라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전기가 이제 발명되면서 버튼 하나로 여러분 이렇게 어둠을 밝힐 수 있지만 저도 어린 기억이에요. 할아버지 집에 거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시골이니까 호롱불이라 그러나요? 그걸 제가 이제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 사기로 돼 있던가 하여튼 여기에 그 심지가 있더라고요. 어릴 기억에. 그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방에 그거 하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이제 밤이 되면 시골에 이런 데는 빨리 자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기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전기가 안 들어와서 뭐 그랬다기보다는 아마 그때 정전이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린 기억에 그걸 기억이 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3일 동안이 나옵니다. 자, 22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모세가 하늘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흐막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여러분 세상에 밤에 어둠이 밀려와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대 캄캄함이 3일 동안 지속되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나머지는 그죠? 막 독종이 생기고 막 우박이 때리고 그것만 무서운 게 아니라 인간에게 느끼는 그 극강의 공포가 3일 동안 이 그 빛을 보지 못하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온전히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서요 독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독방도 차이가 있대요. 창문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빛이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빛을 차단한 그런 독방이 있대요. 거기에 들어갈 때는 사람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이상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빛은 절대적인 거는 겁니다. 아니 태양빛이 없다 할지라도 전기든지 뭐든지 빛이 없으면요 인간은요 극강의 두려움을 느낀대요. 오늘 말씀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뭐 3일 동안 그냥 뭐 어둠이 있을 수 있지 그게 아니라 이게 왜 9번째 재앙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이런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재앙은 알잖아요. 그죠? 초태생 장다에 죽고 있지만 그것 외에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흑암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는 빛이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3일 동안 캄캄하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땅은 고센 땅이잖아요. 거기에만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빛이 있는 겁니다. 태양이 있었다면 전체가 다 있을 텐데 이건 아마 제가 볼 때 상상을 해보는데 태양빛은 전빛이니까 마치 스포트라이트처럼 하나님께서 뭔가 빛을 거기만 비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애굽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가졌겠습니까? 정말로 야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지키시네라는 것을 그들이 목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오늘 있지만 그들 가운데 오늘 성경은 없지만 여러분 몇 사람이라도 그 빛을 향해서 달려간 사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보면
지금 그 중간에 우박 사건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줄 때 우박에도 그죠. 분명히 우박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그 사람들 중에서도 뭐예요? 이 하나님 말씀 듣고 우박을 패 가지고 집이나 그다음에 짐승을 우리에 넣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가능성이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추해 볼 때 오늘 여기에도 그 캄캄함 속에서 빛을 향해서 나아갔던 애굽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참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는 여전히 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입니다. 4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바로가 더 이상 못 견뎌 가지고 가도록 허락을 해요. 근데 뭡니까?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건 돈이 되잖아, 그죠? 이건 돈이 되잖아. 그러니까 짐승은 놔두고 너희 어린 뭐 새끼들은 데려가라는 겁니다. 이것도요, 요 앞에 우리 8번째 메뚜기 때는 이거는 뭐예요? 자식들도 못 데려가게 한 건데 이것조차도 이제 자기는 막 너무 극강의 이제 두려움 속에 있으니까 허용하는 겁니다. 자식들은 다 데려가라. 그러니까 너 종자들은 다 데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너희들이 그 목축업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있는 이 재산은 두고 가라는 겁니다. 이거에 여전히 바로 속에 있는 악함이죠. 그랬더니 자 25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와, 이게 깊은 내용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왕이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제사 드릴 번제물은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이게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로는 완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거절했으니까 그냥 하나님 심판받아 가지고 지옥에나 가는 그런 나쁜 인간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닙니다. 바로 왕일지라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번제물을 우리에게 줘야 된다는 것은 이 우리가 모세 오경에 이제 저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세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의도가 있는 겁니다. 바로조차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게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시작. 우리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다 하나라고 됩니다.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두 번이나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단순한 그 말씀이 오늘도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살아 있습니까? 우리는 왜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고 우리는 왜 뭐 농사를 짓든지 혹은 뭐 뭘 하든지 간에 영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장사를 하든 이거 왜 하는 것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 때에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 예배를 위해서 모든 걸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목적인 사람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의 그 인간적인 그냥 관계,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명성, 부와 명예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꽂혀 있으면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희들이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왜 우르에서 보내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였느냐? 그 목적을 깨닫는 겁니다. 아시죠?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뭐요? 나를 찬송하게 하렴이라. 이 찬송의 어원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고로 우리는 모든 것이 예배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교회가요 많은 프로그램과 뭐 양육과 뭐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봉사 혹은 뭐 양육 전도 여러 가지 교회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그 예배가 핵심이 되지 못하면요 그 결과는 뻔합니다. 부응이 안 됩니다. 근데 딴 거 없다 할지라도 그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에 우리가 올인하게 될 때 그 교회는요 프로그램이나 뭐나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응시키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자로 세움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명을 걸고 기도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우리 생각입니다. 제가 주일날 오후에 간증했지만 어저께 또 문자가 왔네. 뭐냐니까 우리 이제 신우 중에 한 이랬는데 제가 말한 그분이 친구예요. 친구인데 한 번도 본인이 전도를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회를 통해서 그 친구가 이제 신우 예배 오기로 했잖아요.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이야. 그런데 목사님 나한테 그럽니다. 제가 제 친구지만 너무 사랑하는 친구지만 제가 전도를 못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식을 보고 본인은 뭐예요? 목사님 제 친구인데 정말 이 친구를 위해서 목사님 정말로 목사님이 잘 이끌어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감동이 있는 거예요. 뭐 결과는 다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는 이지만 중요한 것은요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도전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하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참 근데 연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28절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시면 바로가 깨달을 만한데요. 봐요.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이제 나는 꼴 보기 싫으니까 나를 떠나. 그리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눈에 띄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눈에 띄는 날에는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29절에 모세가 이런 겁니다. 그래요. 당신이 내 말한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 얼굴을 안 볼 거예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 설교를 들으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아니 무모한 정말로 어리석은 행동인지 알잖아요. 왜? 하나님은요 매 시대마다 주의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계시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단순하게 바로가 모세랑 결별 선언하는 것이 단순하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죽는 것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경험 방지한 거예요.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바로는요 모세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붙잡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나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정신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제가 부족하고 있지만 여러분 웬만하면 여러분이 참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주의 종과의 관계가 항상 열려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목회자도 문제지만 결정적으로 여러분의 이제까지 쌓아왔던 신앙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왜? 설교가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이게 막 생기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내가 죽는 거죠. 내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바로의 길을 걷지 않고, 여러분 보세요. 이 다윗의 길로 걷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이 진짜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자기가 어떻게 보면 사울을 확 죽일 수도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주셨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다윗은요, 자기의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은 겁니다. 이게 다윗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냥 다윗 왕의 길이 아니라 다윗은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을 자기가 임의로 처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죽일 수도 있지만 죽이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다윗의 왕조는요, 천년만년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여러분 뭐 솔로몬 밑에 해가지고 왕들은 쭉 나오지만 사실은 다윗하고 나머지 열왕들은 다 포함되더라도 게임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만큼 다윗은 위대한 말씀의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그 마지막 기회까지 놓쳐버리는 이 아두담과 어리석음을 오늘 새벽을 함께 깨운 성도들과 신우들은 범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일으키겠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의 우리 아버지 공동체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 신앙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신우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한 번 더 살릴 수 있는 영혼 구령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